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2장 5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2장 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소문으로 듣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 송 목사님 지금 이스라엘 가셨습니다. 요즘 예, 조금 역마살이 생기신 것 같죠. 예, 덕분에 뭐 저는 여러분들 자주 뵈서 아주 좋은데요. 예, 그 본래 이번 봄에 이스라엘 가는 거 신청을 하셨다가 그때 아버님 아프시고 하는 바람에 연기했는데 그게 그 6개월 맥시멈 연기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연락이 왔는데 이번에 안 가면은 그 돈 낸 게 다 그냥 없어진다고 해서 한국 갔다 오신 지 또 일주일 있다가 또 나가셨습니다. 그 페이스북에 이렇게 몇 가지 올리셨는데 예, 제가 작년에 받았던 그 은혜의 자리를 찾아다니고 계시더라고요.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여러분들한테도 정말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성지 순례는 정말 그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꼭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그 이슬람의 경우는 아직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거든요. 근데 지금 기독교는 주춤하고 있지 않습니까? 줄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 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이 이민 사회에 살면서 요즘은 한국도 마찬가지라 그래요. 이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 세대 차이에다가 문화 차이에다가 거기다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곳에서 자라고 이 성장한 자녀들에게 준다고 하는 것, 이어준다고 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슬람의 경우는 이 성지 순례가 평생에 무조건 한 번은 꼭 해야 되는 맨데토리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여건이 되면 가고 뭐 가면 좋지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데 한번 이것을 물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목회자들만 다녀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땅을 한번 밟아보시고 가능하면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한번 함께 가보시면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뭐 유럽도 한 번도 안 가봤고 가보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은데도 제게 또 한 번 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저는 그곳을 한 번 더 가고 싶어요. 이번엔 제 가족들을 데리고 한번 가보고 싶은 것이 제 소원입니다. 아시죠? 꿈은 이루어진다. 마음에 그 꿈을 품으시고 그리고 어느 날 질러버리세요. 이번에 이제 그 성목사님 갔다 오시면 또 여러분들은 작년에 저한테 들었던 것처럼 그죠? 또 성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군침을 흘리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군침을 현실로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준비한 말씀은 고난에 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목사가 돼서 이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좀 어떤 일이 있냐면 저희 교회는 특별히 이제 그 새벽 기도를 매일 다른 이 부교육자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화요일 날 하는데 화요일 날 나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거의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다 보니까 설교 준비를 하다가 보면은요, 어떤 때에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대부분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그 대략 알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이 말씀은 어느 집사님한테 주시는 말씀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거의 잘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A 집사님한테 주시는 말씀인 것 같다 생각하고 준비를 하거든요. 그리고 가서 딱 말씀을 전하려고 딱 앞에 서보면 그분 안 나오셨어요. 아니면 나오셨는데 꾸벅꾸벅 졸고 계시고 전혀 다른 분이 아주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은혜를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건 지난번 제가 상담했던 이분한테 딱 맞는 말씀인데 이분 새벽기도를 안 나오시니까 참 아쉽다 했는데 설교하다가 딱 나서 보니까 그분이 나와요. 이럴 때도 있고 그래요. 제가 이 말씀도 제가 이제 화요일날 저녁에 준비하다가 졸려서 그냥 잤어요. 자고 이제 수요일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쭉 준비하다 맨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쓰고 있는데 어떤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면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준비하면서 이 말씀은 오늘 중앙일보에는 어떤 분, 어제 이제 은행 성경 공부도 갔으니까 어떤 분을 위한 말씀일까 이렇게 하면서 준비했는데 사실 준비가 딱 끝나기 한 5분 전에 연락이 와서 그분한테 설교 그대로 했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설교자의 행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나게 되는 행복 중에 하나예요. 오늘 이 말씀이 물론 그분에게 이미 한번 갔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 저도 사실 고난 이야기 별로 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왕이면 성공 이야기, 이렇게 잘 나가는 이야기 하고 싶은데 왜 자꾸 고난 이야기를 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삶 속에 고난은 계속 오잖아요. 그 고난을 크리스찬들은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빌립보서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었다.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권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요, 성경을 찾아보면은 우리가 듣기에는 좀 우울한 소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예수를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좀 고난이 없어지기를 기대하거든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곳은 전혀 없고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고난은 필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 본문은 아예 특권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디모데후서에 보면은요, 디모데는 지금식으로 말하면 이제 목사 후보생에게 지금 바울이 보내는 편지에 아예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디모데후서 1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예 같이 패키지로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받고 복음도 받는데 고난도 그냥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시편에 보면은요, 무슨 말까지 하냐면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시편 73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누구를 향한 거냐면,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이 앞에 제가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멸망할 자들에 대한 말이에요. 지금 고난이 없고 재앙이 없는 사람들을, 그 고난이 없고 재앙이 없다는 게 무슨 사인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멸망할 자들의 사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무조건 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선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죠? 여기 와서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고난을 내게 허락했으니까 견뎌라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마음도 되어 있고. 단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내가 왜 이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내가 뭐 하나님한테 잘못했는가? 이런 생각들이 자꾸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고난은 필수로 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고난이 오지 않는 것은 멸망할 자들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알고 계세요. 고난은 무조건 오는 것이구나. 안 오는 게 이상한 것이로구나. 이걸 먼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면 그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왜 오느냐? 우리를 훈련시켜야 되기 때문에 와요. 우리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동양권에서 자라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이 성경에 대해서도 어떤 개념을 자꾸 적용시키냐면 이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도를 깨쳐가지고 어떤 레벨로 확 업그레이드 되는 걸 자꾸 떠올려요. 그래서 성경 묵상을 하고 이럴 때에도 그 묵상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만족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성경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말씀은 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그 말씀을 갖고 뭐 하라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이 칼을 들었으면 하다못해 무라도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칼을 들었는데 그 칼을 들고 뭐를 잘라내야 돼요? 악한 영?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 아니요. 그 칼을 들고 잘라내야 될 자신은 나예요. 나를 잘라내야 돼요. 나를 훈련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볼 때 이 말씀들을 통해서 도를 깨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 받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가면서 우리를 훈련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의 과정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고난을 지나가야 되는 이유는 성경이요.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지나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좀 이겨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 고난을 이기시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겪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요 개념이 잡히셔야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어요. 대부분요, 우리 그 예수를 믿으시는 분들이 이런 건 알아요. 예를 들어서 선교를 갔는데 선교지에서 힘든 일을 겪었어요. 네,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막 기도로 이겨내요. 그죠? 그리고 은혜를 담뿍 받고 와요. 교회에서 교회 일을 하다가 어려움에 빠졌어요. 열심히 기도해서 이겨내요.
그렇죠? 그 고난은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쉽게 받아들여요. 그죠? 근데 우리가 겪는 고난 중에는 그런 고난만 있지 않죠. 내 남편 때문에 겪는 고난, 내 아내 때문에 겪는 고난, 내 자식 때문에 겪는 고난, 내 회사 보스 때문에 겪는 고난, 또는 내가 무엇인가 잘못해서 겪게 되는 고난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게 훨씬 많죠, 우리에게. 그럴 때 그러한 고난도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잘못해서, 내가 지난주에 카지노 가서 돈 다 날리는 바람에 이번 주에 생활비가 없어서 고생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일인가요? 예,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요? 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져요? 전에 말씀드렸죠. 나라는 구성 요소가 세 가지라 그랬죠. 주권과 영토와 국민.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영토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때 임해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국민, 백성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항상 존재해왔고, 그죠? 하나님의 주권은 항상 존재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고난을 겪어요. 그것이 내가 실수해서 내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든 그것이 내 가족의 또는 내 친구의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겪는 어떠한 고난이든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가게 되면, 내가 변화가 되면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변화된 그 자리에,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잘못이, 그 고난이 무엇으로부터 왔든지 그거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실수 안 하고 삽니까? 우리가 죄 안 짓고 살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난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온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에서 받아들이고 지나가기만 하면, 그냥 지나가고 있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이 땅에 바로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고난을 지나가시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누가 잘못했든지 관계없어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한다 할 때 그 저 인간을 원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그 고난을 지나가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 고난을 지나가야 우리가 훈련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단지 저 인간이 나에게 그 고난의 찬스를 제공한 것 말고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단지 그 고난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나감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저 굉장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우울증에 걸리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못 내놓는 거예요. 왜? 이건 내가 잘못한 문제거든요. 누가 봐도 내가 분명히 잘못해서 생긴 문제다 보니까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 못 내놓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내놓긴 그렇죠. 그냥 내가 잘못한 거니까 이건 내가 견뎌야죠.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내게 오는 고난은 하나님 이걸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기도를 못해요. 기도를 못하니까 당연히 남한테 말도 못하고. 왜?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그리고는 계속 속으로 자기 자책만 하고 들어간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못한 문제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 문제를 바라보고 지나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럴 때 우리는 고난을 지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고난을 지나갈 때요, 절대로 혼자서 지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 짐 싸들고 기도원부터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 틀린 건 아니지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담 많이 받거든요. 목사님, 문제가 있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응답을 안 해주세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세요.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지 않으세요. 제가 지지난주 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면 부부가 안 싸울 수 있다고요? 혹시 기억나세요? 예. 아내를 볼 때, 남편을 볼 때 뭘 보라고요? 그분 안에 있는 예수님만 보라 그랬죠. 우리 사람의 얼굴끼리 부딪히면 싸움밖에 남는 게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보세요. 내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 어디 계세요? 다 있어요. 물론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가십이 돼버리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 고난의 길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보장이 뭐냐면 바로 예수를 함께 믿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 옆에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이렇게 교회에서나 이렇게 상담을 하자고 해서 만나요. 또는 교회에서 지나가는데 붙잡고 목사님 할 얘기 있는데요. 얘기하세요. 잠깐이면 되는가 보다 했는데 무슨 심각한 얘기 막 꺼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뭐 하는지 아세요? 그 얘기 들으면서 옛날에 읽었던 뭐 상담 내용 책 뭐 이런 거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그 얘기 들으면서 속으로 기도해요. 왜? 어차피 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속으로 기도해. 하나님, 지금 이 사람 이렇게 심각한 얘기 꺼내는데 저 이거 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상담자를 앞에 놓고 속으로 기도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 교리적으로 설명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이 사람에게 줄 대답을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상담자는 나에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누굴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만나는 거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지나갈 때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혼자 낑낑거리지 마세요. 물론 혼자 예수님께 기도하시는 것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안에 형제 자매된 옆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하세요. 나 이렇게 힘듭니다. 이야기하세요.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듯이 하시라고요.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보이는 예수님이거든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이 보이는 예수님이에요. 그분하고 예수님과 상담하듯이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기대하고 그분과 상담을 하게 되면 그분도 마음속으로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그 말을 들어주거든요. 그게 우리가 고난을 지나갈 때 선택할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 바로 옆에 예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쫙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가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고난을 함께 지나가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이 빌립보서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 지금 제가 1장하고 2장 앞부분만 읽었지만 이 빌립보서의 맨 마지막 결론으로 가게 되면 4장 4절에 뭐가 나오냐면 그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빌립보서의 결론이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요, 고난을 겪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딱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이야기가 다예요. 고난은 모든 자에게 다 오는 특권이니까 그 고난을 받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받는데 나도 지금 그러한 고난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어떤 개인적인 고난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겪는 고난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이 사람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복음만을 전파하기 위해서 지금 지중해 연안 국가들을 다 돌아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겪는 고난 나도 지금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말을 바꾸면 너희들이 겪는 그 고난이 무슨 이유에서 온 고난인지 모르지만 그 고난은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겪는 이 고난과 같은 고난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이 이야기를 쭉 하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결론이 기뻐하라예요. 근데 문제는 이 기뻐하라라는 말이 명령어예요. 명령어. 기뻐하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기뻐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고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믿음이 좋을 때는요, 다들 이겨내요. 어떤 때요? 교회에 가서 예배만 드리면은 막 은혜가 오고 성령 충만하다고 내가 느껴질 때는요, 남편이나 아내가 힘들게 한다든가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한다든가 또는 뭐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도 우리 다 견뎌내지 않나요? 그죠? 은혜 충만하니까 견뎌내잖아요. 근데 어떤 때 못 견뎌내요? 내가 생각해도 요즘 내 상태가 영 아니라고 생각될 때잖아요. 그죠? 요즘 은혜 받은 적도 없고 요즘 기도한 적도 별로 없고 이럴 때에 고난이 닥쳐오게 되면은 우리는 넘어져요. 왜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요, 하나님이 보는 믿음의 기준이 아니고 내가 보는 믿음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 믿음이 작다 크다를 얘기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내 필링을 가지고 내가 요즘 상태가 좋아 나빠를 결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태가 안 좋다, 믿음에 자신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오는 고난에 대해서는 속절없이 무너지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도 돼요. 그 지식을 아는 것도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내 필링으로 아무리 지금 내 상태가 아무것도 아니고 기도한 지도 뭐 한 달쯤 됐고 몇 주째 주일 예배도 빼먹었고 내 상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필링을 믿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절대로 놓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럴 때만이 이 바울의 명령어가 우리한테 올 수 있어요. 강제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걸 믿을 수 있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꾸로 먼저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서의 결론은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 벌써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다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때는 편지 하나 쓰면은 보내면 언제 답장 올지 모르는 시대 아닙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쓰는 거거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왜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시니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당연히 온다라는 것. 그리고 그 고난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내 잘못으로 온다 하더라도 어떤 이유로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은 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난을 지나갈 때에 우리는 항상 무엇만 쳐다본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고 계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만 가지고 고난을 지나가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라는 그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현재 지나가고 있는 어떠한 고난인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 고난을 이겨내는 그 힘을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겪는 그 고난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녔던 그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이다라고 축복해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견뎌내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그 모든 고난들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고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만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고난 속에 승리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